오늘 성경 통독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듯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은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받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고 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도 미워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넘치도록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고난은 사도로서 받는 독특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고난은 당신들이 받는 고난과는 질이 다른 고난이다. 당신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만의 독특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연결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동일한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된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의미를 가진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을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겪는 환난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겪게 된 이 연속되는 극심한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보다도 위로받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고난이 전제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고 우리의 위로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고난을 겪는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고난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난을 겪는 내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고난이 전제된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